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입니다.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아멘. 자세히 모르셔도 좋은 얘기니까 아멘 하세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4대 병거를 보았어요. 홍마, 흑마, 어룽진말, 그리고 백마. 아멘. 자, 이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와서 그 예언이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었어요. 계시록 6장 1절로 8절. 자, 스가랴 6장에 예언한 홍마는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무슨 말로? 붉은 말로 나왔어요. 스가랴 6장의 흑마는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검은 말로 나왔어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어룽진 말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색 말로 나왔어요. 스가랴가 예언한 백마는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신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홍마는 붉은 말, 흑마는 검은 말, 어룽진 말은 청황색, 백마는 흰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오늘 이 4대 병마를 말할 때는 이 흐름이 원칙이에요. 원칙. 예언, 성취. 아멘. 여기서 스가랴 6장으로 시작해야 되는 4대 병마, 4대 병거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언이 없는 성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 선지자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동정녀 몸에 예수가 나시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취는 예언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6장 1절로 3절은 4대 병거가 나온다는 예언. 그 예언이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 말은 뭘 말하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말이 뭐냐? 붉은 말이 뭐냐? 붉은 말이 빨간 말이다. 붉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돌아가서 문재선 목사가 맨 말 얘기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붉은 말은 못 하러 나왔어요?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검은 말은 못 하러 나왔느냐면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자본주의 정황색 말은 뭘 하러 나왔느냐면 괴율주의 정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말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나 로마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 말씀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 고집 센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그러는. 자, 그 다음에 신말은 무엇 하는 말이냐면 기독교 이 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얘기할 때는 끝에다가 무엇만 붙이면 돼? 운동. 그렇게 붙이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 네 가지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 그럼 들어보세요. 그 말을 그럼 인정해 주자는. 그럼 여기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적그리스도 운동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사회주의 운동도 공산주의 운동이야. 자본주의 운동은 물질 만능주의 운동이야. 괴율주의 정책운동은 이중적인 색채를 가진 운동이야. 여기는 적그리스도 운동이야. 그러면 무슨 운동이 하나도 없어? 복음운동, 진리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 성취된 예언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고 각자가 운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4대 병마가 사회주의 운동, 자본주의 운동, 괴율주의 운동,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지구는 4가지 색깔을 가진 세력이 저마다 이 운동을 함으로 굉장한 혼란이 오는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을 색깔별로 표현한 것은 이는 사상이에요. 사상. 이거 뭐예요? 공산주의,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정황색 말은 괴율주의 사상, 흰 말은 복음주의 사상. 여러분은 어느 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에 섞어버린 사상입니다. 섞어버린 사상. 오늘 그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면 그 성취된 결과가 있죠.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녀가 잉타에 아들 낳는다, 그 예언이 동정녀 몸에 성취되니까 예수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계시록 8장 1절로 12절에 가서 무슨 일을 만드냐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붉은 말로 발생한 사회주의 운동의 결과예요, 결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 운동은 이미 1900년대에 들어와서 1917년 10월 혁명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지구 땅 얼마를?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켰었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붉은 말 역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붉은 말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은 얼마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3분의 1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더 넘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무슨 개념이 없어. 야, 우리가 차지하는 땅은 3분의 1이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이죠. 이 예언을 믿으면 3분의 1쯤 가갖고 야, 그만 가, 더 가면 깨져. 이러겠죠.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3개라도 다 먹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3분의 1 이상 못 넘어오게 견제하는 세력으로 둔 게 뭐냐? 검은 말 자본주의 경제운동이에요. 자, 사회주의 혁명은 무력을 앞세웠다면 자본주의 경제운동은 뭘 앞세워? 물질을 앞세워. 그래서 붉은 말은 뭘 가지고 나왔느냐면 큰 칼을 가지고 나왔고, 자본주의 경제운동은 뭘 가지고 나오죠? 저울을 손에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운동은 요한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 세상이 뭐냐?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자, 바벨 세상은 계시록 18장, 자, 이번 주간에 내내 18장 공부했죠.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물질이 많으면 예수를 잘 믿을 확률보다는 타락하고 속화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그 뒤에 나온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뭘 가지고? 저울, 경제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나오는 이 공산주의 붉은 말을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함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을 하느냐면 흰말 기독교 복음 운동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자,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평양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서방의 선교사들이 자기네들 나라의 힘으로 중국이나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그들의 보호 속에 선교사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인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운동은 붉은 말 공산주의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기독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주기도 한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검은 말은 경제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벨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사치음란, 향락, 부의 칩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걸 예언했어요. 자, 청황색 말은 보다시피 색깔이 이중색을 띠고 있어요. 이는 괴율주의 정책 운동인데 이 괴율주의는 청황색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야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세력이 바로 청황색 말 괴율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운동? 괴율주의 정책 운동인데 요한계시록 13장 무슨 시대를 만드냐면 이것이 수정통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 13장 수정통치 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수정통치 시대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붉은 말 운동 하면 돼요, 안 돼요? 검은 말 운동해도 안 되고 청황색 말 운동하면 더더욱 안 돼요. 자, 그러면 남은 게 흰말이에요. 네. 그래서 흰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아주 대두되는 이야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거의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는 틀린 거죠. 그렇죠?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인가 하나는 틀린 거예요. 제가 틀렸든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틀렸든지 이제 이걸 틀리게 말한 사람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둘이 함께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다 같이 두 부류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신학자, 율법사,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았느냐면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지금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찡찡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봐요?
니니니니니니 똘똘하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사도로 있는 중에 제일 정확하고 똘똘하게 고백한 게 이 부분. 그래서 그 단번에 칭찬받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느니라.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말 제일 잘해요.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뭘로 보았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기를 귀신의 왕으로 보는 그들을 예수님이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리하고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앉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또 자신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니까 다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독사의 자식이다. 주님도 가만히 안 있으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들어봐요. 그런데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우리 시대에도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 네? 이게 이제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이에요.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말씀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딱 정확한 정답이 하나 있어요.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다 같이 찾아요. 이사야 43장 1절. 자,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명이에요. 지명했다. 지명. 여러분, 지명이라는 말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예요. 지명.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명받은 이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삐딱하면 어떻게 하냐? 버리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고, 그가 한 일이 경미한 일이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경미한 일이면 책망. 좀 중차대한 일이면 징계. 죽어서 마땅한 일이면 죽을 만큼 들었다 놔버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신다. 조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이게 1차 창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은 빤해. 어떻게 빤해?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빤해. 그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데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마치면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더니 막 졸리네. 그러니까 이제 졸음을 못 이겨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은 뻔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 아주 팍 삶아졌어. 33도에 삶아져가지고 33도에 삶아져가지고 이게 빤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을 무엇할 수는 없으니까, 버리거나 바꿀 수는 없으니까 말씀으로 조성하는 게 이게 뭐냐, 말씀으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재창조. 첫 번째 창조는 무슨 창조? 흙으로 지으신 창조. 그래서 두 번째 창조라고 말하기보다는 재창조라는, 재창조. 아멘. 재창조. 뭘로 재창조하냐? 말씀으로.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된 일의 말씀으로는 재창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도 이루어질 게 없어. 왜?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니.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래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모른다는, 그냥 말씀이면 다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된 일의 말씀은 왜 된 일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그럼 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제2의 동정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면 제2의 동정녀 안 나와. 또 제2의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다시 예수 부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된 일은 이미 완성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를 재창조시킬 수가 없어. 그냥 이루어진 그 사건, 그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를 조성시켜서 말씀으로 재창조시킬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라 하면 무엇?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아멘.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절대로 버리거나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딱 지명받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거나 바꾸지는 않아. 그런데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죽을 맛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죽을 맛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나가 정말로 할 때 니느웨로 갔으면 고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저 같으면 도망가고 그러면 그냥 그 바닷속에다 그냥 빠져치기 버리. 그리고 다른 놈 또 하나 보내. 에? 저 같으면 예의 나쁜 놈아 거기서 처박혀 죽어라. 그래서 아예 바다에 집어넣었을 때 수울이라고 하는 고기를 준비하지도 않아. 내비둬버리고 퐁당 빠져 되져버리게. 안 그러면 고기 뱃속에서 못 나오게 거기서 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리도록 놔둬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회개를 시켜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 같으면 다른 사람 보내. 안 하려면 말아, 이 작거사. 너는 거기서 죽어버려.
다른 사람 보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요나를 보내는. 그게 뭐냐? 지명받아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누가 나오냐? 현대판 요나가 나와. 정말로 가라 가라 해도 안 가고, 가야 되는데 인정, 사정, 체면, 뭐 의리, 시인이 지풀 같은 소리만 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의 신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신의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대단한 정의로운 사자라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배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면 내가 전부라도 다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전부라도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 보고 주님이 만나서 처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거 안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배는 빌려주고 그물 빌려줘갖고 한 달에 월세 받아갖고 그냥 돈도 쓰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짭짤하고 좋아. 그죠? 그런데 왜 그걸 버리라고 했냐? 그 답이 어디 와서 나타났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장본인이 누구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디 가서 배를 빌렸는지 배 타고 고기 잡았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안 했으면 걔는 수시로 갔다 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엄청난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베드로 장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모 죽었으니까 예수님 가서 장제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얼른 가라 그러면서 부주 챙겨주겠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 같이 가는 분이구나. 부주 챙겨갖고 같이 가지. 문상까지 가지. 우리는 그래 문상 가야 돼 이제. 그죠? 자기 제자 장모가 죽었다. 그럼 문상 가야지. 챙겨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나 따라와라. 거기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는 그 죽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죽은 자와 표현상 두 번째 죽은 자는 베드로 장모 얘기고, 그죠? 그 언어 문법상 앞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는 앞쪽에 죽은 자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영혼 죽었다는 성경 구절 어딨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는 않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혼에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를 육체에 두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렇게 변론하다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게 그게 몸이 아니고 영체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셔서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종들하고 변론을 했지만 또 한 번 놀랐어.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을 갖다 댔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살아난 거예요? 몸이 살아난 거예요. 바로 요즘 신천지가 베드로전서 3장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이심을 받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영체로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는 기준이 있고 참고가 있어요. 예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이 기준이에요.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28장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이 기준이에요. 성령 강림 오순절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이 기준이에요. 그 외의 말씀들은 부활이나 이런 얘기가 있어도 이걸 참고로 해야 돼. 기준은 어디다 잡아야 돼? 그 사건이 일어난 본문에다가 기준을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활은 어디에만 국한돼? 육체. 뭐 영혼이 부활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당장 이제 두 단소리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하나님이 말세에 쓰실 사람을 이미 만세 전부터 지명해 놓았어요. 지명해. 그런 종들은 때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략이라. 하나님의 모략. 자, 하나님의 모략.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은 모략의 신이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내가 동방에서 부를 것이라. 이렇게. 아멘. 여러분, 성경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면 하나는 요셉, 하나는 모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꿈 얘기했다가 형들 손에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집을 거쳐서 옥중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자,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사는 게 살아서 인생을 마감한 게 나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팔려가가지고 총리 되는 게 나요. 네? 그게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얘기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번 추상을 해봤어요. 추상. 자,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잘생겼지 영리하지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10명은 지네들끼리 밥을 따로 먹게 하고 11번째 아들 요셉은 자기하고 이렇게 상에서 마주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집상이 쟤네들 밥상에 올라간 것보다 여기 좀 좋은 게 올라갔겠죠.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도 그랬는데 우리 집에도 어른들 밥상에는
생선도 복판 토막에 올라가고, 우리들 상에는 그나마도 머리하고 꼬리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그러면 설령 왔다고 그래도 저는 장남이라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생선 머리, 눈도 마음대로 못 빼먹었어.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밥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히지, 아버지의 연락병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사 전달을 지금같이 전화가 없는 때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형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비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을 전달하지만 요셉 말 듣고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이 그럼 썩 유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애굽으로 안 갔으면 이제 요셉도 언제 그 즐거움이 깨지냐.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낳는 날 요셉은 밥상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죠? 요셉이 하던 일을 이제 누가 해? 베냐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찬밥이야. 뭐지? 그러면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던 이 아들이 형들 그룹에 들어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는 찬밥도 더 나쁜 밥도 이제 버린 밥이 되는 거예요. 버린 밥.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애굽에 가니까 애 볼 때는 안 졸더니, 애 볼 때는 안 졸더니 설교할 때는 조는 거 봐. 애나 보러 가요. 애 볼 때는 안 졸아. 애 볼 때는 안 졸고 왜 말씀 들을 때는 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신이 번쩍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애 볼 때 안 졸던 사람이 말씀 들을 때 졸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 예정돼서 지명받은 종은 때가 되면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모략. 모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모략, 사람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말아요. 사단의 모략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사람의 모략에 걸린 사람이 누구요? 삼손이에요. 삼손. 알아들으겠어요? 델리라라는 여자한테 걸려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고,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고,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략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여러분, 녹음기도 앞에 갖다 놓고 딱 뭐라고 하고 녹음하고 들으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듣고 그걸 그대로 못하면 뭐만 또 못한 게요? 기계만 또 못한 거, 전자기계만 또 못. 다시 할게요. 제가 한 대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아니 듣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 모략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대표적으로 요셉, 모세.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뭘 하냐?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결말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이 운동에 예정된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엇해 놓았기 때문에, 지명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안 오고는 못 견뎌. 안 오고는 못 견디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걸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 자,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 종을 어떻게 해? 부르셔. 아멘. 자, 기독교 왜 2차 복음 운동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이 백마의 운동은 1차 운동과 2차 운동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1차 운동은 된 일의 말씀 전하는 게 1차 운동. 주는 초림의 주를 전하는 게 기독교 1차 운동. 아멘. 무슨 운동? 기독교 1차 복음 운동. 자, 그럼 2차 복음 운동은 이해하기 쉽게 지금 그런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자,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1차 운동한다, 2차 운동한다, 딱 말씀 들어보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과거 얘기하고 계시면 몇 차 운동? 1차 운동. 미래 얘기하고 있으면 2차 운동. 자,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1차 운동을 하라는 거요, 2차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2차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는 이제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미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믿는 사람을 지키기도 지금 급급해요. 자, 그래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자, 1차 복음 운동은 지금까지 해온 운동이고, 그러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계시록 19장. 그래서 6장에 신 말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는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아멘.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는 백마 탄 하늘 군대. 자, 여기서 하늘의 군대란 누구누구를 말하느냐면 순교자,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맞은 종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계시록 6장의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신말과 신말탄자가 계시록 19장에 가서 기독교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는. 몇 장에 가서? 19장에 가서. 그래서 19장의 제목이 뭐예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인 거예요. 아멘.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그럼 이 백마탄자는 누구? 예수.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스가랴 6장에서 백마, 계시록 6장에서 흰말,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이게 줄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중간 걸, 6장 2절에 중간 걸 이걸 적그리스도로 빼버리면 뭐가 빠져? 연결 고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스가랴 6장에서 계시록 6장으로 이어져야 계시록 19장으로 가는 이 백마의 줄기가 중간에서 이게 빼버리면 스가랴 6장에서 계시록 19장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시록 19장은 계시록 15, 16, 17, 18, 19까지는 이게 반복적인 계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 계시록 19장으로 이어지는 이 백마의 이 줄기가 여기서 적그리스도로 이걸 빼버리게 되면 중간에 이 다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6장 2절 원뜻은 백마와 백마탄자는 다른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백마와 백마탄자를 그냥 둘이 뭉실이로 말하는데, 백마는 기독교 복음 2차 복음 운동이고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말 탄 자하고 달리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달리 봐야죠. 그렇죠? 자, 이래서 6장의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 19장에 와서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를 이루는데, 그러면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마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정마의 3세력. 이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심판하시는 게 뭐예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밑에 건 안 지우고 참고로 두고 설명하겠어요. 자, 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타신 예수님과 백마 탄 하늘 군대가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니 그 심판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뭔 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심판? 네, 산자의 심판. 자, 산자의 심판에서 제일 먼저 심판하는 1순위가 뭐냐면 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뭘 잡아요? 용을 잡는 거예요. 기독교 마지막 복음의 승리는 용을 잡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마귀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쫓는다고 그랬어요? 쫓는다고 그랬죠. 이제는 잡아요. 그럼 자, 용의 정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이걸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이 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단을 쫓았는데 이제는 사단을 잡는 거예요. 잡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백마의 승리예요.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용이 누구예요? 용의 정체 나왔죠? 자,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맨날 마귀 사단이라고밖에 못해. 그러면 마귀가 자기가 용으로 둔갑한 걸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귀를 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 마귀 용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몇 년을 잡아가도요? 1000년을 가다가 1000년.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가 앞으로 1000년 동안 가두는 걸 알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주의 일을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정도로 바로 가려고 하는 종들은 상당한 시련을 겪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련이나 힘든 일을 안 겪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들은 결국 싹군이 되거나 떨어진 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습니다. 짐승은 누구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누구냐면 떨어진 별이에요. 이 둘을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이걸 산채로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는 거예요. 여기는 무저갱에 넣었고. 아멘. 자, 13장은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넣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누구를 잡냐면 악인들을 잡아요. 자, 악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냐면 잘못 믿은 자, 또 믿지 않은 자. 자, 이들을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는
뭘로 만드냐면 새의 밥을 만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21절 에스겔서 39장. 자, 여기다 하나 더 쓰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 멸절해버린다. 그 결과는 무슨 밥을 만들어? 새 밥을 만들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산자의 심판이라. 자,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아멘. 그래서 19장에 백마 타신 분이 6장에도 백마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백마 탄 자는 저 그리스도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장 2절을 설명한 책을 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나온 거예요. 왜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산자를 심판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심판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마 탄 자의 완전 승리. 할렐루야. 그런데 6장의 백마 탄 자와 19장의 백마 탄 자를 다르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보아야지. 아멘. 자, 계시록 11장 15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지구 전체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1000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할렐루야. 네, 내일 토요일도 계속해서 집회가 계속됩니다. 월요일만 낮 공부가 없고 내일도 낮 공부 있고 저녁 집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여기서 드리고 월요일 날만 낮 공부가 없고 또 월요일 밤부터 계속해서 성회가 다음 주 토요일 새벽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